자, 이제 오늘 또 6월 셋째 주 일요목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뭐 템플스테이 오신 분들이나 절에 신도님들이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오시긴 하는데, 어떤 분들은 착하게 열심히 살았고 절에도 나와서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풀리냐고, 병도 생기고 뭐 하여튼 부자도 빨리 부자가 안 되고, 그런 이야기 갖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이 보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별로 착하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정말로 좀 못되고 독하게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현실에서는 더 잘 사는 것 같다. 세상이 너무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 도대체 불교에서는 인가법이라는 걸 말하는데 인가법이 소용이 없는 것 같다. 오늘 이 공부하게 된 이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도 사라다라고 하는 어떤 이 분이 그 구마라다 존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자기들은 대대로 불교를 믿었고 고귀하게 뭔가 이렇게 좀 귀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주변에 이 가까이 사는 어떤 사람은 그 시체를 그 관리하는 천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건강하고 뭐가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고, 근데 자기들은 대대로 이렇게 불법에 기이하고 나름 잘 살고 있는데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마라다 존자께서 이제 인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이 경전에도 나옵니다. 경전에도 제가 오늘 이 자료집에 보면은 업 분석의 짧은 경, 맞지마 니까야 135번 경인데, 이 내용에서도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언급이 됩니다. 이제 경전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세상은 분명히 원인 결과가 작용을 해요.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좋은 대학을 가지, 공부하지 않고 맨날 법당 와서 기도한다고 좋은 대학을 가는 건 아니죠. 현실적으로 분명히 인가법이 작용하는 게 있어. 몸의 건강도, 저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지만 다 좋아요. 다 좋지만 중성지방 같은 그런 그 수치가 엄청나게 높았어. 제가 이제 곰곰이 이유가 있어요. 뭔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으니까 그 수치가 올랐을 거고, 그래서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요즘은 밥하고 상추 쌈만 먹어요. 상추 쌈 싸먹고 아마 다시 검사를 하면 아주 엄청나게 건강하게 수치들이 다 정상으로 잘 나올 것 같아. 그런 걸 보면은 분명히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원인 없는 결과가 벌어지지를 않아. 어떤 분은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아무튼 또 그 집안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자식이 잘 안 풀린다고 또 저한테 얼마 전에 하소연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분이 하는 기도와 자식이 잘 풀리는 거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될까 안 될까요? 아니, 이제 100% 없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밝아져서 그 집안의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식이 좀 더 뭐 공부를 잘하고 더 편안한 마음이 되는데 일조를 할 수 있겠죠. 거기까지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 근데 자식이 그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거와
이 기도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려면 우선 그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거는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무조건 기도를 했다고 해서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간다라는 것은 이 연결성이 없는 것은 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리적으로 가정의 분위기를 좀 더 편안하게 해서 좋은 그 분위기나 기운을 받아서 그 자녀분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것이 공부를 잘하게 하고 좋은 대학을 가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달라진 내용이 어떻게 어떤 결과로 나올 수 있는지를 사실은 알고 한다면 훨씬 더 뭐가 좀 분명하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생 경험이 많아지면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 과거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기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서서히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예전에 그 칙센트미하이구스라고 몰입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의 80% 정도를 썼을 때 강한 그 집중의 상태, 몰입의 상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저도 경험상 제 능력의 80% 정도만 쓸 수 있으면 하는 일이 그렇게 뭐 힘들다, 불편하다, 괴롭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제 능력의 80%만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제 능력의 100%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일을 뭐 내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제 능력의 100%를 쓰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때가 있어. 근데 그게요, 어쩌다 한 번은 괜찮아. 근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해서 내 능력의 100% 혹은 그 이상의 힘을 써가면서 살면 사람이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치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 번아웃 된다라고 그래.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가끔 보면은,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지금 저 사람의 능력의 100%를 쓰면서 살고 있다는 게 보여. 그분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아, 저분은 지금 자기 능력의 100%를 쓰면서 버티고 있구나. 그게 처음 한 달, 두 달은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이제 3개월 이상 되면은 서서히 이제 터지기 직전이야. 저게 어떤 형태로 그게 터질지는 몰라. 그런데 전에는 몰라서요. 전에는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누가 갑자기 막 이렇게 뭐 폭발하거나 갑자기 막 무너져 내리거나 이런 거를 보면 저 사람이 왜 이러지? 왜 저 사람이 그동안 일 잘했는데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런 일이 생길까라고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저는 나름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아, 지금 저 사람이 자기 능력의 100%를 쓰고 있는데, 지금 한 석 달이 됐다. 아, 그러면 이게 긴장하는 거야. 분명히 터질지도 몰라. 자기 능력의 80%만, 근데 이게요, 자기 능력의 70%, 80%만 쓰면서 지내면은 재밌게 잘 보내는데, 남들이 또 그 꼴을 못 봐. 그러면 뭔가 게을러 보여. 자기 능력을 아끼지 않고 다 쓰고 살면은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능력의 70%, 80%만 쓰면은 뭔가 저 사람이 자기의 힘을 다 안 쓰고 뭔가 약간 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봐줘야 돼. 그렇게 되면 일이 안 생겨. 70%, 80%만 힘을 써가면서 이렇게 일 처리를 해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웬만해서는 문제가 안 생겨요. 문제가 어떤 사람이 생기느냐? 100% 자기 능력 쓰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때 몇 달이 지나면 터져요. 저 예전에 그런 게 안 보였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늘 제가 제 자신을 봐요. 내가 나의 힘을
어느 정도 쓰면서 생활하고 있는지. 두 가지가 있어. 그러면 내 능력의 70에서 80%의 능력을 쓸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면 되겠지. 근데 그러면 발전이 없어. 그래서 내 능력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돼. 그렇잖아요. 늘 70%, 80%의 힘만 쓰지만 내가 끊임없이 제 능력을 업그레이드 해놓으면은 더 하는 일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꼭 자기 성장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자기 70%, 80%만, 근데 그게 그 이하로 떨어지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이게 즐거움도 없고 동기부여가 안 돼. 그래서 한 70%, 80% 자기의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세상은 우리 의도대로 통제되지 않는 변수들이 많아.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도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그걸 커버할 수 있는 평상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래 80% 90% 갖고 이렇게 어느 정도 버텼는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됐을 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순간 되게 취약해지겠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 200만 원 버는 사람이 한 달에 지출을 180만 원만 돈을 쓰고 살면 망하진 않겠죠. 빚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유가 없어. 그래서 평상시 별로 아무 일이 없으면은 사는 거에 문제가 없어. 근데 뭐 어디 가서 사고가 나거나 어디 사건에 연루가 됐거나 아니면 누가 갑자기 아픈 사람이 생기거나 그래서 갑자기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취약하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자기가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겠죠. 이런 분들은 일이 생겨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극복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능력도 뭐 100% 쓰지 않고 70%, 80% 정도 쓸 수 있게끔, 그리고 늘 그 힘을 써가면서도 뭔가 더 할 수 있는 일을 늘려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성장, 자기 개발에 신경을 써야겠지만 또 삶은 반드시 예기치 않은, 통제되지 않은 상황을 만난다. 우리가 어떤 탐험하는 사람들, 탐험하는 사람들, 혹은 저 어디 에베레스트 산이나 이런 데 그 등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잘 봐요. 뭐 에베레스트 산이라든가 그쪽에서 8,000m가 넘는 산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등산하는 사람은 그걸 목표로 올라가는데 그 산을 올라가는데 필요한 힘만 키울까요? 아니면은 그 산에 갔을 때 예기치 않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길 것도 감안을 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 다음에 갈까요? 능력을 키운 다음에 가요. 그러니까 어떤 산에를 올라갈 때 사실은 그 산에 올라가는 능력의 2배를 키우고 가. 왜냐? 가면은 날씨가 됐든 뭐 눈사태가 됐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 그 산에를 올라갈 수 있는 기술이나 힘의 2배를 어느 정도 해놓고 딱 가게 되면 반드시 운이 좋으면 뭐 별 장애 없이 올라가겠지만 장애라는 것은 반드시 생겨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예상대로라면 우리 생각한 대로 우리 삶이 펼쳐질 것 같지만 인생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확률적으로 생기게 마련이고 평상시 그런 일이 생길 거다라는 걸 감안을 하고 자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지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그런 것들을 꾸준히 준비를 해놓으신 분들은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 훨씬 더 그 상황을 버틸 수 있는 헤드룸이, 뭔가 여유가 이제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은 같은 상황이더라도 어떤 사람은 버티는데 어떤 사람은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아직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게 현실을 살아갈 때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뭐 제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꿈은 없어요. 젊었을 때 몰랐을 때는 했지만 인생 삶을 알아가면서 꼭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방향은 정해져 있어. 제가 어디로 갈지는 방향은 정하지만 내가 어디까지 간다라는 것은 정하지는 않았어요. 가는 데까지 가지 꼭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순풍을 만날 때가 있고 역풍을 만날 때가 있고 제가 예전에도 혹시 이렇게 제가 법문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 순풍을 만나면 뒷바람을 타고 가니까 배가 앞으로 가죠. 근데 배가 지금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서 바람이 불어. 그러면 배가 앞으로 가요? 못 가요? 가요. 아니, 그게 항해라는 건 바람만 있으면 돼. 그런데 그게 앞에 이제 도시 여러 개가 있어요. 삼각도 앞에 세모 모양의 도시 있는데 이 배가 똑바로는 못 가지만 지그재그로 가. 바람만 불면은 맞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이용해서 지그재그로 가. 근데 바람이 아예 없어버리면 못 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순풍이 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역풍이 불 때가 있다. 근데 역풍이 분다고 야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앞에서 분다 해버리고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안 되지. 분명히 가는 길이 있어. 찾아보면은 시간이 더 걸리지만 이제 가는 길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인과법이라는 것도요, 지금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짧은 시간으로 봤을 때는, 야, 어떤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을 지고도 참 잘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참 착하게 열심히 사는데,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힘든 일이 생길까.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정말 이렇게 더 세상을 보는 그런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 층들을 본다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뭔가 그 안에 그 사람이 이렇게 괴롭게 할 그런 상황이 이렇게 무르익어 간다라는 것도 보이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라든가 주변의 일들을 보면 그냥 겉으로 잠깐 봤을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그 사람이 언젠가 그 자기의 죗값을 받을 그런 그것들이 이 상황이 이렇게 익어가는 무르익어가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게 경험이나 통찰 지혜가 없으면 안 보여요. 그런 현상들이 눈에 띄지도 않고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령 이제 뭐 수행을 열심히 해요. 어떤 분이 정말로 뭐 욕심도 버리고 열심히 수행만 열심히 하는데 수행만 열심히 하신 스님이 있어. 그럼 그 스님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까요? 아니면은 약간 부족하게 살까요? 확률적으로 좀 약간 부족하게 살 확률이 높지.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스님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 것 같아요? 아니, 현실적으로 보면은 어떻게든지 하여튼 돈과 권력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쓰고 사시는 분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겠지.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출가 경력이 좀 짬밥이 좀 쌓이고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제 그 끝이 보여. 다음이 보여. 아, 이게 초반, 중반, 말년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반까지만 보면은 이게 인과법이 안 맞아. 이게 제대로 뭐 공부만 하고 사는 사람은 어디 맨날 가난하게 돈에 쪼들려서 이렇게 궁상 떨고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없고 그냥 어떤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뭐 오히려 더 뭐가 잘 풀리고 잘 가는 것처럼 보여. 근데 이렇게 말년, 특히 이 보통의 우리 심리 상태 있잖아요. 결국 사람이 어떤 심리 상태를 반복을 하면 그게 아주 강력하게, 아주 단단하게 습관화가 돼.
자기가 반복했던 어떤 심리 상태라든가 이 정신 상태, 마음 상태가 이 습관, 아주 강력하게 습관화가 돼. 그래서 나이를 먹어서 그 어떤 그 아주 그 시멘트처럼 돌처럼 단단한 어떤 그 심리 상태, 습관 상태가 나이를 먹었을 때 이제 그때서부터 엄청난 무게감으로 작용하게 돼요. 젊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기운 빠지고 뭐 이렇게 힘이 없었을 때 본인이 살아오면서 만든 그 업이라고 하죠. 업. 그런 업이 말년에 어떤 식으로 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수행을 제대로, 수행도 뭐 무조건 수행했다고 다 잘 풀리는 건 아니고 지혜가 없이 인과관계를 모르고 수행하시는 분은 무조건 수행만 하면 다 잘 되는 줄 알아. 안 그래요. 어떤 모르고 수행을 하면 고집만 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래 앉아있으면 되는 것처럼 하고 수행하신 분들은 그냥 똑같아요. 그 당연한 결과를 받을 거야. 그냥 단순해지고 고집세지고. 단순해지고 고집세지면 나이 먹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이제 또 비참한 결과가 생기겠지. 그런데 이제 제대로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을 하게 되면, 여기도 제가 오늘 자료집에도 나왔지만, 맞지마 니까야 이제 57번 경에 보면은, 개행실 수행자경, 혹은 견서개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두 명의 수행자가 나와요. 한 사람은 소수행하는 사람, 한 사람은 개수행. 이게 소수행. 인도는요, 어떤 동물처럼, 그 동물에 똑같이 흉내를 내고 그 동물처럼 살면은 일종의 고행이잖아.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개처럼 살고, 소처럼 살고, 원숭이처럼 살고, 뭔가 동물처럼 살면 힘들게 고행을 했기 때문에 죽어서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이런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여기 보면은 이제 뿜나, 이 사람은 소처럼 살아. 맨날 소처럼 풀 뜯어먹고 소 흉내를 내면서 살고, 세니아라는 사람은 개명상, 개수행을 하는 사람인데 안 될 때도 꼭 개처럼 하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개처럼 먹고, 개처럼 똑같이. 지금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 보니까 원숭이 흉내 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인도에는 되게 사람들이 막 원숭이 흉내 내면서 산다고 그 사람을 추앙하고 막 그 사람한테 공양을 올리고, 이런 수행이 지금도 인도에서는 벌어지는데, 이 뿜나와 이 세니아라는 사람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한테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그 개 흉내를 내면서, 소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아주 힘들게 고행을 하고 살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힘든 고행을 했으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 뭐 좋은 데 가겠습니까? 라고 물었어. 부처님이 묻지 말으라고. 그런 거 묻지 말으라고. 묻지 말라고 한 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부처님한테 간곡히 부탁하니까 부처님이 지은 대로 간다고. 개 흉내 내고 소 흉내 냈으니까 잘해야 개로 태어나거나 잘해야 소로 태어나고, 그것도 잘 되면 대부분은 악처,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지옥이나 아니면 귀신, 그런 안 좋은 곳에 태어나지 좋은 곳에 태어날 일은 없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이 두 명의 수행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충격을 받고 그대로 다시 이제 발심을 해서 본인들이 해왔던 것을 이제 다 버리게 되고 다시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올바로 또 이제 수행의 길을 이제 걷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아까 우리 다른 경전에 우리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업 분석의 짧은 경. 그러니까 오늘 요 직지 강의 요 주제가 이 구마라다라는 스님이 이제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때 이 사라다라고 하는 어떤 신신 깊으신 그 어떤 이 거사님이 있었죠. 일종의 거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구마라다 스님에게 본인은 오랫동안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시종이야. 그러니까 약간 뭐 대신이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왕궁에서 이렇게 이제 임금이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시중드는 그 신하의 역할을 이렇게 오래 했던 이런 그 유서 깊은 집안인데, 이 사라다라고 하는 사람이 구마라다 존자를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여튼 우리 집안은 이렇게 뼈대 깊은 뭔가 고귀한 집안이고, 뭔가 이렇게 부처님도 오랫동안 부처님한테 불교 공부도 하고 이렇게 시봉을 많이 했는데, 우리 집은 별로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이 옆집은 그 시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태우고 시체를 관리하는 천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집 사람들은 하는 행실도 별로 좋지가 않고 다 천박하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된다. 그래서 이놈의 인가법, 절에서는 원인 결과 인가법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인가법이 꼭 맞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 구마라다 스님에게 이야기를 했고, 구마라다 스님이 아니다. 아까 제가 이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래. 이게 보이는 어떤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면은 보이지 않던 게 보여. 분명히 그게 지은 대로 어떤 뭔가 원인을 지었으면 그 지은 원인대로 결과가 벌어지는데, 시간이 짧았을 때,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이 자료집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업이라는 것은요, 이제 기능적으로 봤을 때 네 가지가 있어요. 뒷부분에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업은 무언가를 생겨나게 하는 업도 있고, 무언가를 도와주는 업이 있고, 무언가를 방해하는 업이 있고, 무엇을 없애버리는 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겨나게 하는 업, 없어지게 하는 업, 도와주는 업, 방해하는 업. 그래서 뭐 도와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병이 생겼는데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안 좋아지는 거지. 그거는 업이 작용하는 성질에 따라 생겨나게 하는 거, 없어지게 하는 거, 도와주는 거, 방해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과보가 벌어지는 순서에 따라 어떤 무거운 업, 그 다음에 습관적인 업, 임종에 다다라서 지은 업, 그 다음에 이미 지은 업, 어떤 그 업에 따라서 이 과보가 이제 빨리 생겨나는 게 있고, 과보가 이제 천천히, 그리고 언제 생기는지 모르는 그런 과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보가 업이 성숙하는 시간에 따라 금생의 결과를 받는 업이 있고, 다음 생에 받는 업이 있고, 세 번째 생부터 끊임없이 받는 업이 있고, 효력이 없어지는 업이 있고, 이 업이 나중에 언제 과보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또 나누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과보가 어디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로운 법, 욕계에 유익한 법, 색계에 유익한 법, 무색계에 유익한 법, 이렇게 이제 이 업이라는 거가 어디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아무튼 이 구마라다 스님이, 사라다라는 사람이 뭐가 이 부처님이 인가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 안 맞다라고 하니까, 이 구마라다 스님이 이제 업에 대해서 이제 아주 굵고 짧게 설명을 해 주시게 되는데, 우리가 경전에 보면은 업 분석의 짧은 경이 있어요. 맞지마니까 135번격인데, 이 경전을 보면은 이 경전에 질문한 사람이 수바라는 사람이야. 수바인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또대야. 근데 이 집안이요, 시종, 우리 오늘 공부하게 될 이 구마라다 존자의 이 직지의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이 집안도 왕궁에서 뭔가 대신과 시종을 오랫동안 대대로 했던 집안이야. 이 또대야라는 사람이, 아무튼, 이 또대야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 사위성에 가까운 이제 마을에 살면서, 예전에는 이 집안 자체가 왕궁에서 그 시종을 들던 사람들인데, 그 사위성 근처의 마을에 이제 임금으로부터 이런 그 땅이라든가 이렇게 재산을 하사받아서 되게 부유하게 살았어. 부유하게 살았는데, 부처님이 거기를 그 동네를 갔을 때, 이 또대야라는 사람은 되게 집이 부자였는데, 인색했대. 스님들한테 전혀 뭐 보시를 하거나 이렇게 베푼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죽었어. 이 또대야라는 사람은 이게 시종 집안인데, 하여튼 그래서
재산을 왕으로부터 집안 대대로 재산을 받아서 아주 부유하게 풍족하게 살았는데 아무튼 죽어서 그 아들이 이제 수바인데 이 부처님 어느 날 기원전사에서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내가 이제 오늘 제도할 사람이 누군가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 수바라는 사람이 내가 이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불법에 기여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수바라는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부처님이 이 수바라는 사람한테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참 뭐 잘 살긴 했는데 스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인색하게 살아가지고 지금 이 집에 개로 태어났다고. 그 집에 얼마 전에 개가 태어났는데 그 개가 너무 그 사랑스럽고 이뻐서 보통 옛날에 인도에서는 개를 그냥 마당에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마당에 우리나라처럼 묶어놓고 키웠는데 개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서 집 안에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 애완견 지금 키우듯이 그렇게 개를 키웠대요. 근데 아무튼 부처님이 그 집에 갔을 때 그 아들 그 수바라는 사람을 딱 만나서 당신 집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너무 이렇게 사실은 인색하게 살아가지고 지금 이 개로 태어났다고. 근데 그 수바라는 사람의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우리 아버님은 분명히 좋은 곳에 가셨지 어떻게 이렇게 개로 태어났냐고. 그래서 하여튼 부처님이 그 집에 왔을 때 그 개가 유독 부처님한테 짖었어. 왜냐면 살아있을 때도 부처님이나 부처님 제자들이 오면은 욕하고 음식을 안 줬거든. 그런데 개로 태어났는데 부처님이 그 집에 또 왔으니까 막 개가 막 사납게 짖었는데 부처님이 그 개한테 너는 전생에 스님들이 와도 그렇게 인색하게 굴더만 그래서 이렇게 개로 태어났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걔가 깨갱하고 이제 조용히 하니까 그 옆에서 그 수바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열받아가지고 아니 지금 무슨 얘기 하냐고 우리 집안을 지금 무시하는 거냐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개로 태어나냐고. 그래서 부처님이 이 개가 당신 아버지가 이 개로 환생한 게 맞다면 당신 아버지가 가족들 모르게 살아생전에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 땅속에 아무도 모르게 땅속에 지금 재산을 숨겨놨는데 이 개가 가서 그 재산을 찾아올 거라고. 가서 개한테 전생에 숨겨놓은 재산을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부처님 말을 듣고 개가 갔어요. 사람들이 다 따라갔지. 가서 개가 이렇게 땅을 파는데 거기 땅을 파보니까 재산이 나왔어. 여러 가지 같은 뭐 돈이라든가 이런 게 재물이 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거기에 재물이 있는지는 그 식구들 아무도 몰랐어. 그래서 이 수바라는 사람이 이제 다시 이제 그 부처님한테 사과하고 그러면서 부처님한테 이제 이렇게 부처님 제자가 되면서 그러면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그 업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게 업 분석의 짧은 경우에 이때 수바라는 사람도 부처님한테 이렇게 하면서 그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귀한, 고귀한 신분이 높은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신분이 낮은 데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못생기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뭔가 이렇게 몸이 아프게 태어나고, 세상 태어나는 사람들이 다 제각각 이렇게 다르게 태어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다 제각각 이렇게 다른 이런 상황으로 태어납니까? 라고 이제 부처님한테 묻게 되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결국은 이 지은 업에 따라서 그렇게 태어나는데 이 경전에 이제 이렇게 설법을 하게 됩니다. 자,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수명이 짧거나 길고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권세가 있거나 권세가 없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어리석거나 지혜롭기도 합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원인과 조건 때문에 이러한 차별이 생기는 겁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자, 바라문 학도요. 이 사람이 이제 바라문 신자이기 때문에 바라문이기 때문에 자, 바라문 학도요. 자비 없이 살생을 일삼으면 죽은 뒤 악처에 태어나며 만약 인간으로 태어나면 수명이 짧다. 또한 중생들에게 몽둥이나 무기 등을 써서 해를 입히는 사람은, 피해를 입힌 사람은 죽은 뒤에 악처에 태어나며 만약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병이 많게 된다.
또한 화를 내고 미워하면 죽은 뒤 악처에 태어나며 만약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 못생기게 된다. 또한 질투하고 시기하면 죽은 뒤 악처에 태어나지만 만약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 권세가 없어진다. 또 인색하여 베풀지 않으면 죽은 뒤 악처에 태어나며 만약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 가난하다. 또 고집세고 거만하고 무례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죽은 뒤에 악처에 태어나며 만약 인간으로 태어나면 낮은 신분에 태어난다. 또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무엇이 공덕이 되고 공덕이 되지 않는지 묻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뒤에 악처에 태어나거나 만약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 우둔하게 태어난다. 이제 경전이 되게 이제 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가장 이제 오늘 이 강의 주제와 연관된 부분을 제가 이제 뽑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직지 구마라다 존자의 이 에피소드가 인가법이잖아요. 그 사라다라는 사람이 도대체 세상이 인가법대로 뭐가 돌아가는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구마라다 스님께서 아니다. 철저하게 지은 이 모든 벌어지는 일들은 원인 결과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다. 이제 이런 뜻으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경전에 오늘 두 개의 경전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개수행, 소수행. 지금도 인도는 동물의 흉내를 내면서 살고 있는 수행자들이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은 이제 주로 원숭이 흉내를 아까 낸다고 했죠. 옛날에는 똑같이 개처럼 흉내내는 사람, 똑같이 소처럼 흉내내고 풀 뜯어먹고 사는 사람, 지금도 있을란가는 모르겠지만 되게 그 당시는 유행했고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았어. 그래서 소처럼 흉내내고 사는 뿐나 개처럼 흉내내고 살던 세니아라는 수행자가 부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행했으니까 죽은 뒤에 어떤 복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잘해야 개나 소로 태어나고 안 그러면 악처에 태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아무튼 그분들이 그렇잖아요. 자주자주 반복하는 대로 내가 자주자주 반복하는 대로 그렇게 내 업이 그 다음 업이 벌어지지 전혀 생뚱맞게 엉뚱하게 내가 여기서 한 거와 전혀 연관되지 않은 결과가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직 보는 안목이 짧아. 경험이 적고 지혜가 적고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이 원인 결과가 연결이 되지 않다 뿐이지, 자, 경험이 쌓이고 통찰 지혜가 있고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딱 보장이 되면 분명히 지은 대로 그 결과는 훗날 빚어진다. 여러분들은 다 인생을 오래 사셨던 분들이니까 한번 지혜롭게 잘 살펴보세요. 이것도 공부예요. 이 원인 결과가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뭐 원하는 것이 있어서 뭔가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과 내가 원하는 결과와 인과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좀 따져보시고 하세요. 전혀 연관이 없는데 내가 해놓은 거는 열심히 수학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내가 영어 성적이 안 오르냐고 하면은 누구 문제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가서 음악학원 열심히 가서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미술 성적이 안 올라. 그러면 음악 선생님한테 뭐라 해야 될 거예요? 본인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거예요. 잘못 간 거잖아. 열심히 한 거는 잘했지만 그 원하는 결과가 이게 만들어지게 하는 씨앗을 뿌려야지. 열심히 했다라고 그만 생각했지 그 원인 결과를 따지지 않으면은 그런 지혜로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이 기도가 기도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업이 바뀌면 여러분들에도 변화가 생기겠지만 여러분들 집안의 변화가 생겨요.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집안의 분위기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의 심리 상태가 달라져. 가족들의 심리 상태가 달라지니까 가족들이 뭔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뭔가가 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했다가 무조건 다 공부 잘하고 무조건 돈 벌고 이게 다이렉트로 연결지면 안 돼요. 이제 뭐 없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그런 부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원하는 어떤 결과가 있다면은 직접적으로 제가 뭐 어떤 분은 이 집에 식구들한테 너무 화를 낸대. 좀 화를 안 내게 하는 기도가 없냐고. 그러면은
늘 자비의 마음을 닦으라고. 자기한테. 보이는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늘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연습을 늘 반복해서 하시라고. 그때 그래야 됐을 때 가족들이 눈앞에 있을 때 화가 덜 나겠죠. 근데 그걸 머릿속으로는 하고 있는데 평상시 연습을 해두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확 그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은 늘 그런 연습을 하시고,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세상은 통제되는 부분도 있지만 통제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여유를 두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딱 그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비롯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자기의 예상에 두면 좋겠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미리미리 잘 준비하고 대처해 두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법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